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일서 강의할 때에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이렇게 파트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속이 상해서 기도가 안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손해를 입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관계로 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고 또 말을 비교적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언제부터인가 이거 어떻게 말을 제가 볼 때는 독설을 퍼붓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되고 참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니까 반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항인가 하면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근데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막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그건 현실적으로 그거를 안 맞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냥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를 바꿔 냈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 그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라는 뜻일까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뜻일까요? 이해해. 그 이해가 되나요? 왜요? 막 미워하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 우리가 다 있죠. 근데 그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걸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해.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죠. 토락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그런 노하우거든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될 텐데 나만 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늘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잘한다고 될까? 나만 잘한다고 될까? 어디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독특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집에서 자라나면서 부모한테 배운 겁니다. 부모가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참,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대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자꾸 대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는 싫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그런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근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를 모욕하고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를 괴롭히고 막 심한 말을 하고 말이죠. 너무 지금 힘든데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모욕당한 상황, 모욕당했던 언어, 분위기, 수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 이게 맴돌면서 말이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좋다고?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억울한 느낌도 들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그냥 피가 꺾을 수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뭐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말이죠. 막 그냥 괴로워갖고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말이죠. 막 그냥 너무 속상해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대로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감정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금방 말이죠. 머리가 잠겨지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말이죠. 내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나 이렇게 해야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단 말이죠. 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그냥 욕하고 저주한다고 같이 욕하면 그건 지는 거죠.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욕당한 사람들, 우리가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자꾸 되씹으면서 비유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한 번, 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 평생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계속 그 연장선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병이 오고,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한번 주님의 방법, 그분 뭐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이나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데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셨는데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미움이 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미움이 막 원한까지 가고요. 적대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잘하고도 우린 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미움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이 되곤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죠? 미워하는 자를 안 미워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움 감정이 드는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선대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언약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거 위선 아닌가요?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지. 또 그래서 그렇게 안 한대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행동을 하다 보면 말이죠. 마음은 뒤따라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이 주시면 하나님 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속상하지만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반응하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 그런 분 한 분 안 계시죠. 집에서 뭐 이렇게 그릇이나 이런 거 비싼 거 말이죠. 아이들이 깨뜨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죠? 잘하시죠, 그죠? 그때 말 한마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그 대하는 방식. 신앙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그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 대하는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죠. 그죠? 그거는, 참, 우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 전에는 뭐 이런 순간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우리의 내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나 그렇게 하고 있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네? 여유있고 잘 참고 인내하네? 그죠? 신앙은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참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 가면 좀 저렴한 가격의 호텔인데요. 홀리데이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제재소 직원이었던 그는 말이죠. 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해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이제 화가 났죠. 막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말이죠. 막 이렇게 불붙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소 옆에 나도 한번 제재소를 한번 차려볼까 했는데 돈이 없어서 차리지는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그 집을, 그 직장을 이제 떠났는데요. 여러 달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 분노와 억울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말이죠. 자신의 돈을 다 이제 써버리고, 돈을 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고 싶어.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게 뭔데?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 속상한 그런 감정, 그 부분 하나님께 다 토설해. 이래서 나 힘들었다고, 정말 속상하고, 너무 분하다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원한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면서 내가 한번 이걸 계기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호텔에 가면 비싸게만 하고 좀 저렴한 가격에서 실용적으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을 이렇게 지으면서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운 감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때에 그런 감정들이 사라질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성경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들이 구약부터 신약의 그 전체를 말이죠. 아우르는 그 단어가, 그 핵심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그죠? 우리도 서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우리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심한 말을 했네요. 마음을 상하게 했네요. 그 대하는 거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늘 시도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럴 필요를 못 느껴.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흘려보내라고.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밤늦게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때 오셔서 은혜 받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여기 있는 부분이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이런 직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야지. 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나도 흘려보내야지.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없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풀어지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렇게 늦게 주시는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금 틀어진 데는 없을까? 나도 모르게 미움 감정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싸늘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돌아보면서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회복이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시리즈에서 응답을 많이 받는 무슨 비결을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긴 한데,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 것이거든요.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사랑하며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또 다 지킬 자신이 없는데요.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 즉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그 사람 참 믿음 참 좋다. 그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성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랑을 마치 반사시키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사랑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받은 사랑의 일부를 말이죠. 그냥 나도 흘려보내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요한 1서 우리 3장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나고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서로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게 되죠.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자. 그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참 저녁 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하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물론 미운 사람도 많고 이렇지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